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누가 존귀한 자일까요? 존귀하다. 누가 존귀한 자일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존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존귀한 자래. 그리고 존귀한 일을 하려면 먼저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존귀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소원이 없는데, 존귀한 일에 대한 소원이 없는데, 존귀한 일에 대한 목표가 없고 계획이 없는데 존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존귀한 일을 하고자 하는 소망과 열정이, 존귀한 일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존귀한 일을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존귀한 일 하나요? 존귀한 일에 대한 거룩한 소망과 열정이 있을 때 존귀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우리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중에 똥친 막대기처럼 살다가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 그냥 똥친 막대기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존귀한 자가 될까?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에 꼭 새겨요. 다시 이사야 32장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계획을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존귀한 일이 마음속에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선대요. 그 존귀한 일에 대한 마음속에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을 때 항상 존귀한 일에 서는 사람이 된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실패하기로 작정한 인생이에요. 이게 무계획,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계획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계획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거기에 합당한 계획을 세워야 돼.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죠. 달력 한 장 넘어간다고 새해가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 때 그 새해의 놀라운 축복은 새해 새 출발할 수 있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새 출발을 누가 하느냐? 그냥 1월 1일 아침 일어났다고 새 출발하는 게 아니잖아. 새 마음이 있어야 되고, 새 목표가 있어야 되고, 새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획을 향한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 새해가 되는 거죠. 작년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데 그게 새해인가요? 네. 우리는 막연히 새해가 되면 무언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 새해 복 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도 하곤 하지요. 그러나 이런 막연한 기도,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거 기대도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새 출발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은,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자 하실 때는 먼저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 소원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비전이라 할 수 있고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느냐? 먼저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목표가 있어야 돼. 에너지를 집중하고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목표, 그 소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의 나라의 왕이시죠. 천국은 소망의 나라지.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늘 이상향을 바라보고 이상적인 삶을 그려보고, 그게 천국이죠. 네. 그 천국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 소망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삶. 이 땅에서도 소망을 꿈꾸며 그 소망을 향해 달려가다가 그 소망이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 완전하게 영원히 이루어지는 소망의 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 우리인 것이죠. 맞아요? 맞습니까? 네? 이 소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대요. 네. 그래서 소망으로, 그래서 목표 중심의 삶을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더 소망을 생각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정해놓고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네. 그 소망으로 충만해서 그 소망이 지배하고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소망이 인도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소망이 이끌어가는 소망 중심의 삶, 목표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그 소망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목표, 우리의 비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된다는 것. 네. 내 개인적인 뜻을 이루고 내 육신적인 어떤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게 동기요,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올 한 해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이걸 물어야 돼. 네. 예수님 당신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함이라. 네.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도 보란 듯이 살아봐야지. 우리 흔히
하는 얘기죠. 네. 누구 보란 듯이. 네? 누구 보란 듯이. 이게 인간적인 욕망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보란 듯이. 누구 보란 듯이.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통하여 올 한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님의 온전하신 뜻,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하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과 목표는 우리 소박한 삶 좋아하죠, 그죠? 소박한 삶. 무조건 대박을 쫓아가면 안 돼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세울 때는 너무 허황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그 목표가 나를 흥분시킬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뛸 만큼의 크기여야 해. 그래야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꿈은 적당히 커야 돼요. 그래야 도전할 목표가 생기고 그걸 생각하면 열정이 끌어올라야지. 그래서 작은 목표를 달성하기가 큰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더 어렵대요. 왜요? 열정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목표는 열정이 안 생겨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나를 가슴 뛰게 할 만큼, 내 안에 열정을 불러일으킬 만큼 커야, 그래야 새벽에도 일어나고 오늘처럼 나도 도전해 봐야지, 나도 달려가 봐야지, 올 한 해 한번 미쳐봐야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커야 된다 이거예요. 작은 목표 세워가지고는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합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버스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중국 선교사는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대한 일을 도전하라고 그래요. 이게 목표가 커야 된다는 얘기.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린대. 네, 그리다가 그림을 망쳐도 고양이는 그린대. 그런데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려야지. 나는 고양이밖에 못 그려. 그래서 고양이를 처음부터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잘 그려야 고양이고, 못 그리면 생쥐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전할 만큼, 거기에 내 열정을 집중시킬 수 있을 만큼 그런 꿈을 꾸십시오. 네. 우리는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자기 한계를 알지요. 이게 내 한계야, 이 이상은 안 돼. 이런 한계에 늘 봉착하게 되고, 그래서 나를 깨닫게 되어 가는 거죠. 한계를 어느 정도 이제 가늠할 수가 있고, 그렇게. 근데 사실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발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허황된 생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너무 비현실적인. 그래서 눈은 높은 하늘을 쳐다보되 발은 땅에 딱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큰 꿈을 꾸되 그것이 타당한 현실적인 충분히 가능한, 그것도 믿음 안에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다. 네? 이 믿음 안에서, 네, 이 믿음 안에서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지. 그래서 믿음 안에서 거룩한 꿈을, 나를 흥분시킬 만큼 내 열정을, 숨은 열정을 막 불러일으킬 만큼의 적당한 크기에 가슴이 뛸 만큼의 목표를, 꿈을, 비전을 올 한해 세우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 목표는 간결해야 돼요. 너저분하면 안 돼. 간결해야 돼.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3번 말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기억나시죠? 저 하늘에서 별똥별이 쫙 떨어지는 그 찰나 소원을 3번 말하면 이루어진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3번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주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솔로몬아, 백지수표를 내밀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랬더니 간결하게 말하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저는 오직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네? 간결하잖아. 별똥별이 딱 떨어지는 순간 지혜를 주세요. 간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뚜렷한 하나님, 내가 올 한해는 이것입니다. 이거. 네. 그렇게 간결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글로 써봐야 돼요. 네. 그래야 간결해져요. 명확해져요. 주님, 올해 나는 이것을, 이 목표를 이루고 싶습니다. 간결하게 그렇게 글로 어제 종이 한 장씩 나누어 드렸죠. 여기에 여러분 쓰고 또 쓰면서 지울 것도 지워가면서 간결한 목표, 올해 거기에 집중할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간결한 목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걸 매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간결하게 써가지고는 여러분 늘 보이는 벼름박에다가, 벼름박 아시죠? 그 벼름박에다가 딱 써붙이십시오. 네. 벽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 딱 써서 붙여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기쁘고 신나고, 맞아, 나 저렇게 가야지. 네. 그래서 벽에다가 붙여놓으십시오. 그리고는 5번째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하여 올 한해 어떻게 집중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올해 부자가 되어야지. 나는 올해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네. 이렇게 막연하게, 좀 막연하잖아요. 그것이 막연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희망사항에 불과한 막연한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꿈이 용두사미가 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행동 플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내가 올해 3천만 원의 빚이 있다. 내가 이 빚을 갚고 나도 경제적으로 이제
윤택한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다면 이 3천만 원의 빚을 어떻게 갚을까? 앞으로 3년 동안 갚아야 되겠다. 아니면 5년 동안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먼저 지나치게 나가는 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줄일까? 네? 대출을 갈아타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고, 그래서 이자를 가장 적은 이자로 대출을 갈아타고, 쓸데없이 지나치게 나가는 돈을 없애야 되겠다. 내가 가계부도 작성해야 되겠다. 쓸데없이 뒤로 세워나가는 돈이 없도록. 그래서 내가 3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하여 매월 얼마씩을 모아야 되는데, 그 모으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가만히 있는다고, 열심히 한다고 갚아지나요?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고, 경제 영역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6번째로는 기한을 정해놔야 돼요. 언제까지 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한 없는 목표를 정하면 그건 탁상공론이 돼버려요. 나는 언제까지. 그리고 기한을 정해놔야 그 시간까지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을 위해서 뚜렷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고, 기한을 정하고, 그리고는 성공한 모습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내 이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머릿속에 끊임없이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이루어질 그 모습을 그려보면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청사진. 이게 비전이에요. 먼저 보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보는 것. 그래서 늘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볼 때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내 육신의 눈으로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비전이라, 미래에 속한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터 디즈니가 전 세계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큰 꿈을 키우면서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제 디즈니랜드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가다가 그만 완공되지 직전에, 완공되지 못하고 죽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드디어 개장하는 날 성대한 기념식이 열리는데, 그때 사회자가 말합니다. 오늘 이 광경을, 이 아름다운 광경을, 이 어마어마한 광경을 월터 디즈니 씨가 보았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하고 먼저 천국에 간 걸 안타까워하면서 사회자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 미망인을 이렇게 단위로 소개하며 올라오게 하는데, 이 미망인이 올라와서 한 이야기가 방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제 남편이 이 광경을, 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내 남편은 이것을 벌써 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다 이거예요. 이미 내 남편은 머릿속에 선명하게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이 어마어마한 이 광경을 먼저 보았던 사람, 그게 월터 디즈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말합니다. 가나안.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야 한다. 가나안이 우리가 가서 살 곳이다. 근데 그냥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명한 그림을 그려줘요.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어때요? 벌써 그려지죠?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비옥한지, 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걸 이미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어려워도 나는 꼭 거기로 가야지. 그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땅이야. 맞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서 그 땅을 향해 40년 동안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며, 네,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모든 곡식단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을 꿨던 것처럼 선명한 청사진을 그리고 그걸 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네.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대 모으면, 오목렌즈로 빛을 한 대 모으면 그게 종이를 태우잖아요. 네? 지금 이 안에 있는 이 빛을 한 대 모으면요, 그게 종이를 태워요. 근데 더 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그 빛을, 종이를 태울 수 있을 만큼 응축시키고 그걸 더 응축시키면 여러분 1m가 넘는 철판을, 강판을 빛이 자른다는 거 아시나요? 빛이 지나가면 두부 못 잘라지듯이 쫙 잘라져요. 그걸 빛이 잘라요. 빛이. 네? 응축된 빛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도 마찬가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열정을, 우리의 자원을 집중해서 나아갈 때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미치지 않으면 결코 다다를 수 없다. 올 한 해 미쳐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당신도 올해는 광인이 되십시오. 미쳐야 돼요. 미쳐야. 네? 그래야 미치는 거예요. 미쳐야 이른다 이 말이에요. 미쳐야 다다른다 그 말이에요. 네. 미치지 않으면 결코 그 목표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흥분시킬 수 있을 만큼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입에서 절로 미소가 나고 가슴이 뛰고, 나 꼭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네? 이렇게 구체적인 미래의 청사진을 가슴에, 머릿속에 품으면서 거기에 집중해서 나갈 때 그것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고, 네,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도 늘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요. 사도 바울도 네가 미쳤도다, 미쳤도다, 미쳤도다. 네, 복음의 열정에 미친 듯이 달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번 미쳐봅시다. 한 번 더 축복해. 우리 한번 제대로 미쳐봅시다. 미쳐야 돼요. 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란 말이 있어요. 네. 이괄이라고 하는 분이 사냥을 즐기다가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이거 늦었구나, 빨리 내려가야지 하고 막 산비탈을 뛰어내려오는데 벌써 날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어슴푸레 한 밤에 호랑이가 앞에 뛰어온 거예요. 네? 더 크니 호랑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길목에. 네. 죽었다 이거 하고는 화살을 뽑아가지고 딱 켜누는데, 내가 현방에 저 호랑이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필경 내가 죽는다. 네. 그리고는 화살을 날렸는데 그 화살이 호랑이의 가슴팍에 팍 꼽히는 게 느껴졌어요. 살았다. 세상에. 그런데 호랑이가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호랑이가 크고 무서운지. 네? 틀림없이 가슴팍에 꽂히는 걸 소리를 들었는데 호랑이가 쓰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살금살금 가봤더니 그게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덩어리였어요. 호랑이를 닮은 바위덩어리. 근데 그 바위에 화살이 꽂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집중력이라고 그래요. 집중력. 그 집중이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번 12MC 사업가들 모여있는 곳에 신년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는데 올 한 해 제대로 비춰봅시다. 네. 올 1년 벌어서 평생 선교하며 삽시다 제발. 제가 그랬더니 사업가들이라 좀 달라요. 항상 목표 중심이잖아요 사업가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올 1년 벌어서 평생 선교하며 삽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선교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윤희 집사님 맞아요? 뭐 하려고 돈 벌어요? 그냥 집 사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 올 1년 정말 미친 듯이 집중해가지고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려보면서, 네. 그러면서 올 한 해 집중해서 달려가는 그런 멋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